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6일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의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의 삶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한날이오니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헝클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다시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석들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또 주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의 사람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여전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의 말씀이십니다. 이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이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의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품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벨사살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다른 리소스를 보면 느부갓네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벨사살도 느부갓네살 이후에 그 바벨론의 그 정권 왕이 되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 벨사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마 나라는 굉장히 왕성하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울 그때에 이 벨사살이 했었던 일은 무엇인가?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벨사살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첫 그 표현이, 첫 소개가 1000명과 더불어서 술 마시는 사람.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뭐 살다 보면 그 누군가에게 우리 인생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되죠. 그래서 저 사람 이러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first impression, 첫 인상도 굉장히 좋아야 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귀한 사람,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벨사살 왕은 하여튼 처음부터 이렇게 소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흥청대고 사치하고 그야말로 규율이 없고 이런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맨날 그랬겠죠. 그러던 어느 날 있었던 일인데, 놀랍게도 그 잔치상의 한복판에 손가락이 하나 나와서 벽에 희한한 글씨를 쓰고 그리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귀신이다,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벨사살 왕이 그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그 선대 느부갓네살 때 했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 또 예언자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갖고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하면서 이제 나라가 또 다시 한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뜻을 제대로 해설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리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아무도 이 벨사살의 그때 일어났던 소동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 그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영감 있는 사람, 이 다니엘을 이제 다시 한번 소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셔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다시 다니엘이 소환이 되어서 이 벨사살이 그 흥청대면서 술판을 벌이던 그때 나타났던 손가락, 그리고 그 손가락이 썼던 그 글자를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이러합니다. 24절 이하에,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렇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이제 히브리어, 아마 그 당시엔 히브리어와 또 아람어 이런 게 이제 고전어니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이런 단어였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이 메네 데겔 하는 그 메네, 이 메네는 26절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그래서 이 메네의 히브리 말이 카운트, 센다, 셈을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데겔 27절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그래서 이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저울에 달았다, 이런 단어이고, 그 다음에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여기서 좀 독특한 게 보이죠. 보였던 글씨는 메네 우바르신이라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우바르신은 없어지고 28절에 베레스라는 말이 탁 튀어나옵니다. 이 히브리 말인데, 이제 스크린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라고 하는 말은 and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죠. 그리고 바르신, 이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과 이 베레스라고 하는 것이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깨버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네 데겔, 세고
세고, 대겔, 저울에 달았고, 그리고 우, 그리고 바르신, 베레스 깨뜨려 버렸다. 이걸 바로 그 당시에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단어였다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판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마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글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때 이 벨사살 왕은 달아보았더니, 세마여 보았더니 이거는 멸망할 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세고 달아보았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우리는 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벨사살은 통치를 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셈에 보고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함량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른, 그래서 처단당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29절 이하에 보니까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이때 벨사살로 인하여서 그 신바벨론의 모든 왕조는 끝이 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이 연맹체가 와서 이제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다음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벨사살에 대한 그런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또 바벨론에 대한 나라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영적인 그런 메시지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한평생 살게 되는데 사람이 주는 평가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주는 평가도 있고, 이왕이면 한평생 사는데 우리 좋은 평가를 살면서 받으면서 이 한평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평가, 하나님의 칭찬, 이걸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 하나만 보아도 우리를 다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믿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이게 은혜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를 행함으로, 너의 인격으로,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었던 업적으로 이렇게 내가 평가를 해서 너를 천국으로 보내든지 지옥으로 보내든지 이러면은 우리도 이 벨사살처럼 될 가능성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함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도 가장 귀한 인생으로, 가장 값진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인생을 우리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보시고 달아보시고 하셨을 때 너는 정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었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좀 다른 신앙하고 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아주 값싸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다 불러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 교회로 인하여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그 일을 하라고 이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들려오는 소식 중에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범죄가 있고 뭐 살인죄가 있고, 요즘 이 브레이킹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옆에 막 각종 범죄에 대한 이런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또 한편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에서 불안한 사람들을 돕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애쓰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 이게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구원의 은혜들을 아주 더 풍성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펼쳐질 수 있게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속장님들, 또 인도자님들, 뭐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솔직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명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본인들도 애를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굉장히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분들, 우리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양옥태 장로님, 또 양복희 권사님 가정에 또 귀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을 주셔서 매일매일 그저 반복되는 지루한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놀랍고 매일매일 은혜스러운 그런 날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은혜가 우리로 인하여서 주변으로 자꾸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 이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양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잘 자라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 태어났으니 이 어려울 때 더 힘있게 강건하게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일들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